할렐루야. 4부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우리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고백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다시 한번 이절로 고백할 때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주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주님의 이름을 보임차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세상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사오니 그 이름을 붙들며 그 능력을 붙들며 아버지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과 지혜는 결코 우리 안에 머물러 수 없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능력 되신 주님을 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반응하며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능력을 선포하며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지혜 있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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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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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 이번에 4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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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 인사에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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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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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범해 할렐루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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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여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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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절로 고백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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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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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아멘. 외치세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 이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 이름 높이는 것. 아멘.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는 주님을 높이 찬양하기 위함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 이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 이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아멘. 주가 자유케 하리.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 이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 이름 높이는 것.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아멘. 일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믿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아갈 텐데,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하여 새롭게 되게 할 것이며 주의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나가는 큰 원동력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능력의 이름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아버지 주저앉았던 우리의 삶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로부터 벌어졌던 삶들이 다시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팔꿈들마다 아버지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아버지 또한 영혼들을 붙들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속에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거룩한 권능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간이 아버지 새롭게 되어진 역사
아버지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아버지 그 중보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생활 열심히 걸어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11월답지 않게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오늘 아침은 추워지고 또 이번 주간은 영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환절기일 때 건강 유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기온차로 인하여서 재채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재채기를 하면은 우리는 재채기를 하는 사람은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고 또 상대방은 괜찮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재채기는 우리가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해도 또 안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쏘리라고 미안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상대의 말이 우리나라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God bless you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니 재채기를 하는데 뭐 좀 다른 걸 해야지 축복해 준다 얘기하는데 재채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God bless you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전 어른들을 보게 되면 수저에도 복복자 써 있고 문에도 복복자 써 있고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재채기 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재채기를 해도 God bless you를 합니다. 사실은 재채기 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재채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들이 God bless you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미국 사람들도 복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삭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로 12아들들을 놓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많이 하면 많이 해줄수록 좋은 겁니다.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 보면은 항상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안 듣는 자녀 보면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이란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는 축복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한자어는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이란 단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도 축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 내려달라고 비십니까? 그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좀 다른 용어로 써보자. 그래서 뭐 강복이라 여러 가지 말을 축복 대신에 써봤는데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것은 한 주간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잊어야 된다. 이게 몇 달 전에 한 거니까 까마득하게 잊은 거예요. 축복이란 단어, 빌축자의 복복자는 하나님이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은혜광 속의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할 때는 그 축자를 빌축이 아니라 쌓을 축자를 쓰자. 조금 기억나십니까? 쌓을 축자, 복을 쌓아둔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쌓고 쌓아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할 때는 빌축이 아니라 쌓을 축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고 쌓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는 축복, 복의 복을 쌓아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돈이라 생각할 수 있고 건강이라 생각할 수 있고 명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라.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 거가 다 내 것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거가 다 우리 거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반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땅에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구원 얻겠다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론과 철학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아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터치전도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큰일 났는데요. 이거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아직 전도를 안 해보셨으면 어떡합니까?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바로 믿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전도를 안 해봤는데 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비웃는 거예요. 믿을 기회 없어서 예수님을 믿냐,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전도가. 근데 여러분, 이 전도라는 단어를 헬라어, 신약 성경 기록된 헬라어로 보게 되면 퀘리그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캐리그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캐리그마는 선포하다, 고지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뭐 이런 겁니다. 바꿔 말하면 캐리그마는 일방적인 알림이라는 거예요. 고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앞에 새로 도로가 뚫려가지고 이제는 차들을 함부로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분들 보니까 예전에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냥 도로에다가 쭉 차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늘도 일부부터 주차 단속하는 차량이 와가지고 스티커를 다 붙이고 갔습니다. 여러분, 스티커를 붙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벌금 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정식 재판하십시오. 뭐 들으려고 안 해요. 불만 있으면 정식 재판 청구하고 나는 고지서 붙이는, 그래서 범칙금 내라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안 내면은 안 되는 거고, 따지려면 재판 걸어야 되는 거고, 그게 싫으면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고지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상대하고 상의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전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권할 때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에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 구원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만 받아야지 왜 니느웨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그게 싫어가지고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시스행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이 만나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빠졌다가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 나가지고 육지에 도착하니까 어디입니까? 니느웨.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그거 반대하고 가봤자 어디입니까? 죽도록 고생하다가 토해지고 나니까 그냥 니느웨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를 선포하는 요나의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까? 안 믿기를 원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회개를 선포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믿는 거 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기도 싫은데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토해내니까 회개를 선포는 하긴 하는데 마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회개, 그리고 안 하면 죽든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설득하려고 안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뭘 설득합니까? 주님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가서 선포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에다가 회개를 선포한 것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요나의 전도는 일방적인 선포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기도 원하지 않았고 그들이 돌아오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니까 회개해라 일방적으로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 온 거 아닙니까? 그 요나는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께 투정에다가 혼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가 이와 같이 선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고 누가 믿습니까? 믿게 하려면 적어도 좀 병들었다가 병 났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야지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게 하려면 좀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죽었던 자가 여러분 살아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러면은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거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큰 부자는 부자이다 보니까 좋은 옷에 매일매일 잔치 벌이면서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그거 얻어먹으려고 부잣집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먹지 못하고 건강관리 못하니까 몸이 성치 않아서 골마 터져 있는데 그 곪은 데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이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어갖고 천국에 와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부자는 음부의 큰 고통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불고통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너무나 불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당신 손끝에 좀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찍어 주옵소서. 내 이 갈증을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부자가 요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나도 너에게 물을 주고 싶은데 너와 나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도 이곳으로 오지 못하고 나도 거기로 가지 못한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지옥의 이 고통을 견디어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나는 이 불고통 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의 형제 5명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 나사로 죽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내 형제들이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보면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나 선지자들의 말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적을 보여줘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가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뭐합니까?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능력하게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늘의 지혜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땅이 끝이라 보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는데
그 영원한 삶을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다라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변화되는 몸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려면은 이 부활의 신령한 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려면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죽으니까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신비를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외치면서 기록한 서신이 오늘 고린도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사건에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거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하는 분들은 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주장들 합니다.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 부르심이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다 믿어서 그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 주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도중에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 가자고 그러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 가자고 하는데 거절하다가 나중에 교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내가 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를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는 것처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2병에 걸린 우리의 자녀들은 반항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인도에 사는 한 청년이, 남자가 왜 자신의 동의 없이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고생하게 만드느냐 해가지고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안 원했는데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기 싫은데, 그러니까 부모가 책임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뭘 요구했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갈 비용을 내달라. 그러고면 머리는 좋아요. 일 안 하고 놀고 먹겠다고 부모에게 소를 제기해가지고 자기 죽을 때까지 생활비 매달 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그 소를 받아가지고 어떡합니까?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소를 대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왜 나를 불렀냐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세상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심 받은 자를 통해서라 말씀하셨사오니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구원의 선포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려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먼저는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오니 이 부르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이 세상 친구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등록하신 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여러분들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문지은, 김금자, 김점래, 이혜숙, 김봉숙, 임상순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끝나시고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4 은혜광성 터치전 대행진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신 세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주일 생명터치 주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전도 편지 발표회로 진행합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9시부터 토요일 저녁 9시까지 생명터치 주일을 위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진행합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꼭 성전에 나와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축복터치 주간으로 축복터치 분과에서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주관합니다. 다음 주일은 초청 예비 신자를 직접 모셔오는 전교인 생명터치 주일로 진행합니다. 초청을 승낙하신 예비 신자 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초청장 넣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초청장 안 쓰신 분들은 주보에 동봉된 초청장 가지고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꼭 전달해 주셔서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은혜롭게 모든 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12월 중순까지 교회 옆 공영주차장을 시범 운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생명터치 주일에는 처음 오시는 새가족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공영주차장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차 대고 나오실 때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있어 조금 도시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운영한 다음에 12월 15일부터는 정상 운영합니다. 정상 운영한다라는 것은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이고 시범 운영한다라는 건 주차료를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마음껏 주차하시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이용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많은 분들 오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주차장보다는 불편하시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으며 또 셋째 주 여전대 원례와 셋째 주 남성교 원례 오늘로 한샤 오듯이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자, 이제 축복 터치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축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소중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구호 준비! 은혜강서! 구호 시작! 터치데이 1124 1500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도 복음 증간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불축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또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 능력 되신 주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승리로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며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변화된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세대 따라 변하는 진리를 진리인 양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깨닫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선포하여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